오늘이 무슨 날이죠? 종료주일에 어떤 의미가 종료주일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료까지 남을 흔들었던 오늘 그 주일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입성의 환송을 보냈던 그 군중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으실 때까지 가시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시면 성경책 가져오셔가지고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막 급히 찾을 때나 이럴 때 하시고, 웬만하시면 성경책 다 가져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하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건이 되신다면, 가능하시다면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본문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또 하늘의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주셨는가,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암송하시면은 늘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암송대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이거를 외울 때 치매가 예방이 되고 기억력이 이렇게 상승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쓰기 위해서,
그 참 높은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 지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냥 단번에 된 것이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예수 그냥 믿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위치, 그러한 지위,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일들을 가운데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방해거리가. 장애 요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 요인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마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졸리시는 건 아니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만 됐단 말이죠. 그냥 내 아들들이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떠한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셨던 일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되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문제예요. 근데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오는 걸 방해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죄를 싹 걷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30번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이 에베소서 1장에만 11번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해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다 귀결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귀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원의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주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한국 CCC 그 총재시던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신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백문일답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때 재작년인가 박태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쭉 찾아가지고 쭉 보면서 이 100가지 질문들 하나 쭉 봤어요. 야, 우리 삶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고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 얘기했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이렇게 매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 진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합니다. 아멘. 따라서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번 시간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를 받았으니. 자, 여기 7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잘 가져오셨으면 다 피시고 위아래 절들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셔서 자기 이렇게 그 손 앞에 이렇게 딱 펼쳐 놓으시고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인류 역사상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No way.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래서 여기에 그의 은혜의 그의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s grace예요. 영어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하고 같이 보자는 거죠.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그러니까 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럴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얼마나 부어주셨냐니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자체인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표현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해? 풍성하게 나와요. 풍성하게. 그 다음에 밑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째짜게 주지를 않아요. 풍성하게 항상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대접을 할 때나 뭐 할 때는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어차피 주는 건데 단히 이렇게 째짜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째째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아주 쪼잔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좀 아깝고 씀씀이가 아깝고 마음도 그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풍성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좀 풍성해야 돼.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자꾸 나눠주려고 해야지, 내가 자꾸 휘어잡고 안 주려고 하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걸로 자기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풍성해야 돼. 제가 처음에 은혜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식사할 때마다 꼭 자기가 밥을 따르래요. 네? 그 내가 산다 그러더라도 꼭 먼저 갖고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꼭 계산을 하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좀 한번 내려는데 왜 자꾸 내냐고. 아이, 내가 좀 더 있으니까 뭐 내가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항상 해. 근데 가만히 그분을 봤어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 주머니가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항상 있더라고. 그 나는 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항상 있었어요. 이제 왜냐면 쓰지 않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항상 먼저 내야 돼. 저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친구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이렇게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항상 이 성직을 판 사람이 먼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돈도 내고, 그래서 내가 손해도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돈에 욕심이 딱 붙잡히면 이게 또 째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가게를 이렇게 할 때 그 가게에 일하는 그 멕시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영어도 몰라. 땡큐라는 말도 참 몰라요. 근데 그 애가 좀 뭘 살아보겠다고 와서 일하는데, 아니 그놈아가 낮에 일하면서 샌드위치 싸먹는데 그냥 비프 스테이크로 그냥 다 이렇게 먹는 거야.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나는 좀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간단한 빵에다 잼 발라서 먹는데, 이놈은 그냥 고기를 그냥 막 슬라이스로 엄청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만큼을 먹고, 음료수도 그냥 큰 거 사다가 그냥 갖다가 먹는데, 그게 그냥 한번 이렇게 돈이 딱 잡히니까 이게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를 그냥 맨날 쥐잡듯이 잡았어요. 얘 능력으로는 그 가게 청소하는 게 12시면 다 끝나. 12시면 다 끝나고 오후에 한 2시간만 더 일하면 끝이야. 근데 밤 10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동안에 얘는 그냥 노는 거야. 나는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얘는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더라고.
째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너 그만 일해라. 한 두세 달 일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할 거 내가 할 수 있겠다. 또 그 계산해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많이 후회했어요. 많이 회개하고.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 그냥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엄마, 부모, 아빠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사는 데 가보면은 방 조그마한 곳에 그냥 한 20명, 30명이 단체로 그냥 자요. 그냥 걸쳐가지고 자고. 근데 그런 애들 벌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먹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내가 아주 이렇게 째째하게 했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회개가 많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나눠주고 나눠주되 어떻게 풍성하게 줄 줄 알아요. 아멘. 네. 그래서 식사하러 가더라도 뭐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어느 분은 그냥 막 한턱 시켜놓거나 먹는 거 째째하게 먹고 다 남겨놓고 그냥 근데 그거는 다 아까워서 우리가 또 풍성하게 싸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풍성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한 나머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볼래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demption이라고 해요. redemption. 그래서 구속했다. 그래서 자, 이 구속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시기가 로마 제국 시대야. 그 로마 시대 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도 되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당시 한 600만 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나 하는 사람이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그 자유함이 없냐고요. 그 비참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눈에는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또 언급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버려요? 마귀의 종. 그 죄의 종도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항상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세 가지가.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 노예를, 그 종된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으로 내가 들어간다. 노예 시장으로 가는 걸 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정해가지고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들었고, 그 다음에 노예를 사가지고 밖에 데리고 나와서 너는 자유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됐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해당되는 값어치의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다음에 자유하게 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가 대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 그 죄 문제로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은 설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된 인간은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죽고 또 그 죽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어느 그 예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범선을 하나 사줬어요. 배를 조그만 걸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배를 선물 받은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호수에 나갔어요. 호수에 나가서 이제 뱃놀이를 이렇게 딱 했지. 하여간 배가 잘 뛰고 놀고 있다가 근데 멀리 도망가지 않게 끈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배가 줄에 끌어져갖고 떠내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수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 보고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가고 한참을 지난 어느 날 그 시내에 나가서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범선 배가 그 가게에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 내 배인데 하고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이거 제 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호숫가에서 갖고 놀다가 잃어버린 제 배입니다. 하니까 내 거라고 내가 가져가려니까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느냐. 내가 며칠 전에 이거 돈을 주고 산 거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파는 물건이다. 네가 이걸 사가려면은 돈을 갖고 가서 사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낙심돼서 그냥 뛰어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잃어버린 배가 오늘 가게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아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 배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배값을 다시 주고 그 배를 사오게 됐다는 거죠. 그게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다시 사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 죄에게 뭘 값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가져오는 대가로 값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이제 말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일을 하는 종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죄 사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죄 사함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죄 사함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 다음에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만 해주시고 죄 사함이 없다라면은 만약에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한테 너 시민권을 줬어. 그 대신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뭐 깨끗한데 더러운 옷을 아직까지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았다. 죄 긁다면은 반드시 따르는 게 죄 사함,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죄 사함은 언제까지 되느냐? 그 죄 사함의 범위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지금 현재 지고 있는 죄, 또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의 모두 다 소급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다 갚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속했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죠? 다 이루었다. 그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영어에서 바뀌었어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테텔레스타이다. 그래서 그거를 직역하면은 그때 영어로 paid off 됐다.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것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고 그 죄의 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내가 모든 죄를 믿는 나를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죄 용서를 받는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만 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교회에서 했던 사역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프리덤이라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걸 받고 그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됨에 있어 가지고 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나는 늘 죄 문제가 나를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만 돼도 나는 자꾸 그냥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없을 것 같고 그 죄 때문에 그냥 자꾸 이렇게 눌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거 갖고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너는 죄이냐? 너는 죄졌어. 너가 그래가지고 인간이야? 네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그 나는 앞으로 이제 그 죄의 종로든 안 한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내가 떨쳐버리고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죄의 종로를 해갖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늘 황망하고 황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프리덤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의미는 참 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용서함 받는 자를 나가는 건 좋지만 우리가 설교도 잘 듣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구속의 의미, 이 죄사함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정확히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달이는 예수님 안에 한 달에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자꾸 그것이 의심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고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합력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구속함과 죄사함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문일답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요. 지난번에 저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막 아침에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어떤 고백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이 뒤숭숭한 꿈자리에 갖다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주술적인 것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쫓는 그러한 능력의 고백도 되겠지만 어떻게 또 하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면은 우리 그거는 그 다음부터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주술적인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역이 내가 믿어지고 그 안에 늘 있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다다 들으세요?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이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하여튼 자, 그 구속과 죄사함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 그의 피로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 한번 좀 찾아보죠. 자,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죠. 구약의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죽으심으로 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피로 인해서 속해진다는 거예요. 왜? 피가 생명이었으니까. 구약은요, 여러분 이제 구약과 우리의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그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구원함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이 바로 어떤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졌다 하다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에 어린 양을 데려다가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한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다 갈지어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걸 다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다 안수하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양이 대신 단에서 잡히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피를 그 단에다가 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 피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피, 그 생명인데 그 양이 대신해서 그 피로 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했지만, 책임을 전가했지만 나의 양심까지도, 내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 양에게 전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년 그렇게 해야 돼. 매년 대속죄일날 그 양을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단 말이에요. 다시 속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죄 해결되는 문제, 그 피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혼자 짓고 있는 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는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육신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전혀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레위기에 보면은 아사셀에 대한 염소 얘기하나요? 그 대속죄일날 염소 2마리를 잡아,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 양을, 이 염소를 얻어갔다 보내 광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 광야 저 멀리 사람 찾아오는 데까지 그걸 보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지은 모든 죄를 전가하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용서함 받은 것들 기억을 할까 안 할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우리가 16장을 찾았는데 16장 10절에 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예레미야서 31장
31장 3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사한 거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죄 지은 거 회개할 때 오늘도 기도하면서 어저께 일을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갖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뻔뻔해야 돼. 그렇다고 죄 짓는 거를 습관적으로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이 저기 뭐야 어디야 포항제철 해갖고 뭐 5mm 합판 이렇게 뛰는 것처럼 두껍 이런 게 아니고 떳떳하게 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난 용서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이 또 이웃들에게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하면서도 나의 삶은 변하지 않아. 왜 변하지 않아? 매일 똑같은 삶이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했어.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에게 주려면 얘기하잖아요. 고들에 얘기해가지고 마치 그냥 주짓게 드렸던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은 나의 삶은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자, 이러한 죄사함, 그 피로 용서함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렇게 얘기해.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셔서 뭘 알게 하셨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비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두셨지만 그걸 알고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고 예정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서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건 뭐예요? 통일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됐어요. 그죠? 그럼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통일된 관계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혼돈의 시대를 갔단 말이에요. 혼돈의 시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게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그런 때가 찬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과 우주 만물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통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 말뜻은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어에 보면은
아나 켈할라이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라는 말을 쓰는데 아나라는 말하고 켈할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의 복합 동사가 이 통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다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다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일되게 되어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바로 재통일되는 것. 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다시 누구를 머리로 세우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 우두머리로 세워줬잖아요. 머리로 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하셨는데 그만 죄 때문에 그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로 세우시고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하고 제사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됐다. 하나 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막혔던 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거고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로만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주부의 뒤에 이렇게 요약한 걸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 성경부터 쭉 이렇게 되는데 오늘 그거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았는가 또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가 통일됐다라고 하는 말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그 말씀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통일된 관계를 이룰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위치에서 마귀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반역을 해서 깨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미혹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어둠의 혼돈 가운데 있는데 주님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케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들을 하셨다. 따라서 그 은혜를 이번 그 수강기간을 통해 갖고 우리 한번 묵상하길 바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또 적용이 되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속된 것,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나는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같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도 나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순간에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